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주간 초대교회 7교회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했던 순례의 길을 잘 다녀왔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환경으로는 너무나도 열악했었을 것입니다. 길도 마땅히 없는 곳들을 따가운 햇빛을 받으며 정처 없이 걸어야 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면서 몸에 탈이 나고 지쳐 쓰러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아야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고 침뱉음을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지만 또다시 정처 없이 그 복음의 길을 걸으며 사도 바울은 주를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앙의 선배들의 이러한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핍박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편리해진 것은 아닐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올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의 사람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함께 그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오래된 작은 마을에 이 수많은 조약돌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고 단단하고 매끄러운 돌들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크고 단단하고 매끄러운 돌들을 가져다가 화려한 집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조약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조약돌은 그저 강 속에서 강물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약돌에게도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어떠한 틈새도 들어가서 그 틈새를 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고 마을의 뚝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큰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뚝을 채우고 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큰 돌들 사이에 물이 들어오고 그 힘으로 인하여 다시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을 한 것이죠. 그때 한 노인이 작은 조약돌을 같이 사용해야지만 틈새를 메꿀 수 있고 강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조약돌은 보통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노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큰 돌 사이에 작은 조약돌로 틈을 메우기 시작한 것이요. 그랬더니 강둑이 세워지고 물살이 더 이상 그 뚝을 뚫고 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작지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그 남아있는 유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기에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겨진 유적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동일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보고서 그 교회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교회는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적으로 남겨진 예배당의 터, 외형적 건물로 보았을 때에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이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었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7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7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러했었죠. 그래서 저는 서머나 교회에도 관심을 갖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서머나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 현장을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머나 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그 터에 성당이 지어졌는데 성당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느라 아예 접근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예 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당의 규모나 당시 도시 환경으로 보자면 단연 에베소 교회가 압도적이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예배당의 터도 그랬지만 그 마을 자체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넓고 으리으리하게 그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죠. 놀랍게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라는 책망을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굉장히 규모가 컸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그 현장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나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지었던 흔적들이 있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당시 화려한 도시와 교회당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는 달랐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그 남은 교회당 터가 너무 초라했어요. 큰 기둥 2개, 그리고 온전치 못한 벽, 그리고 부서져 나뒹굴고 있는 몇몇 기둥들, 이것이 다였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현재 지금 터키의 알라셰히르라는 그 지역에 터가 남아 있고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2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필로스 아델포스, 빌라델비아의 교회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 교회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기까지 차로 한 30분 정도요. 끊임없이 그 주변에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지역이 2000년 전에 굉장히 아주 곡창지대였구나. 대규모 포도 농장이 있었을 만큼 비옥했던 땅이구나.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강력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미래 종교라고 해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사이비 종교도 횡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강조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사이벨교의 영향으로 또 온갖 우상 숭배가
강력히 있었던 곳이 바로 그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는 이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들이 가득했었던 바로 그곳, 거기가 사탄의 회당이었던 것이었죠.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고 교회도 작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능력이 작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표현을 주님이 하셨던 것을 봅니다. 분명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이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운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믿음으로, 작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모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로 설지 그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칭찬을 받았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스스로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진 그 다윗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높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러한 권위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이단들과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죠. 어딜 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도 또 열리고 또 들어오고 침입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닫아주어서 아무도 못 연다, 안심하라, 내가 지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를 따르던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문을 열어둘 테니 걱정하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고 책임지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붙드시고자 애쓰셨을까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신앙을 인정하신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8절 말씀과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황제 숭배나 잘못된 이단들에게 충분히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스스로 문을 열고 닫으며 문 단속을 할 그런 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조약돌의 비유에서도 작은 조약돌은 조금만 물살이 세도 금방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철저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니까 아무리 거센 물살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문자로만 봐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어감을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인내하면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대견스러운 것이에요. 그 작은 조약들이 거센 물살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거기에 밀착하여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 말씀만 붙잡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그들이 대견스러운 것이에요.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주 말씀 붙잡느라 고생 많았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너무 대견해서 너무 귀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그런 어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당한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하는데 믿음으로 그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주 말씀 붙잡았더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도 어떠한 환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간혹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께 인정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 두 번째는요, 계시록 3장 8절에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기 때문에 넘어지곤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운 곳 2년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 강론하며 공을 들여서 세운 곳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마저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처음 사랑을 버릴 정도로 그 당시 환난과 핍박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쉽게 첫사랑을 버릴 수 있을까? 그 교회 참 좀 그렇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커스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단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직접 약 3년 가까이 말씀으로 강론을 받으며 세워졌던 단단한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당시의 황제 숭배 사상과 이단의 사상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물살에 어지간한 교회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거센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주변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의 숭배자들, 온갖 각종 이단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케 하여서 쉽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 신앙의 의리를 지킨 거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주님께
배반하지 않고 의리를 지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천했던 믿음의 행위는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첫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능력은 작았지만 말씀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를 지켰을 뿐인데 이에 따른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열린 문을 두어서 자동 패스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것,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동 패스가 쫙 열리게 된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을 흔들었던 사탄의 회당과 거짓 증인들을 성도 앞에 데려와서 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데려와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하겠다는 것이 엄청난 보상입니다. 뭐 별로 공감이 안 되시겠죠? 여기 보니까 뭐 나한테는 원수도 없고 그 원수가 뭐 앞에 와서 절한다는 게 그게 크게 공감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선하게 잘 사셨기 때문에, 그냥 좋은 관계로 인간관계 잘 사셨기 때문에 뭐 원수 개념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모함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도 있었고, 저희 가정을 모함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온갖 고난과 공격과 비난을 쏟아부으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원수된 짓을 했던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같이 공격할 수 없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그냥 맞아줘야만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한동안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졌고,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도 제가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지금 듭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원수와 같은 사람, 내가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통쾌하게 믿음 지켰더니 주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지나니까 기말고사가 있네요. 기말고사 지나니까 또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야 돼요. 수능이 있어서 그냥 매 학년마다 모의고사 치르면서 어떻게 나는 대학 갈지, 이 시험의 굴레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요.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지만은 뭐 성적은 오르지 않는데 뭐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네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하지 않느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받으면서 잘하게 되고, 대학 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대학 갔는데 또 어떻게 대학 간 기분에 놀다 보니까 F 한두 개 떠가지고 또 이러다가는 또 졸업 못하고 취직도 못하겠네.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또 시험에 뭐 적절히 직장에 들어가는데 끝입니까? 또 진급을 해야 되죠. 또 인간관계 또 어려워,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또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험이 되죠. 뭐 그냥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그냥 시험의 연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이제 시험 끝, 시험을 패스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얼마나 큰 보상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아무도 이들에게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예전에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올리브 잎으로 면류관을 씌워주면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돋보이게 해서 경기를 이겼다, 모두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영광의 관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해서 또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줬는데 그 영광의 관을 아무도 빼앗기지 못하게 온 세상 알도록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여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보상입니까? 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잘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에도요, 보이지 않지만 많은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직간접적으로 건축을 하기도 하고 건축하는 현장에서 지켜본 적이 좀 있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요, 기둥을 박을 털을 먼저 이렇게 파더라고요. 태국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나라마다 공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둥 박을 털을 널찍하게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철근을 몇 개를 다발을 이제 묶습니다. 철근도요, 강한 철근이어야 되고요, 두꺼운 철근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개를 모아야 돼요. 그리고 모은 다음에 사이사이에 아주 좋은 시멘트를 넣어서 굳게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기둥을 만들어서 뿌리에서부터 세울 때에 몇 개의 기둥만 세우면은 온 집안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2층을 지을 때의 기둥과 3층짜리 건물의 기둥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두 가지의 믿음을 지켰더니 엄청난 은혜의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주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여행을 가서 유적들을 보니까 다행스럽게 한국 사람의 글자는 없었어요. 나 왔다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나 왔다감, 메롱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다행히 한글로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외국 사람들도 이름 새기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는가 봐요. 그 터에 뭐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은 각자의 글자로 이렇게 에베소 성전 터 그릴 때 보면은 구석에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나 왔다가 뭐 그런 거겠죠. 세상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 새기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존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천국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새겨주시겠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두 가지 지킨 거거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것,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믿음의 의리, 요 두 개 지켰더니 그에 따른 보상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말세에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은 황제 숭배 사상과 온갖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출되어서 믿음으로 싸워 교회를 지켜야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요,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자기 의로 판단하게 해서 교묘히 생명 되신 주님의 교회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행위인가?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사단이 이간질하는데 마음이 뺏겨서 믿음 잃어버리고 공동체 분열시키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 교회, 그 이름과 같이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여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본질, 그것을 지켜야죠. 때로는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얻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된 공동체를 지키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과 사람의 평가라는 그 비본질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는 이 축복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바로 지정의의 신앙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간의 공동체로서 서로 공감해 주어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로서 뜻을 담아 행하는 실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균형 잡힌 지정의 신앙으로 세워져야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이 강하면 그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둥이 약하면 언제라도 그 건물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진이 오게 되면요, 더더욱 그것은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끝까지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리를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은 교회 되기로 작정하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